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근수 해방신약 오늘 시간입니다. 오늘은 빵 나눔 전승이 왜 생겼는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에서 빵 나눔 또는 예배, 미사, 전승 또는 전통이 왜 어떻게 생겼는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빵 나눔 전승은 네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서 네 군데에 나와 있는데 하나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고 하나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옵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 22장,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즉 네 군데 나와 있는데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이 한 갈래,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가 한 갈래. 그래서 실제로는 두 전승이 내려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 것을 베낀 거고 또 누가복음은 고린도전서를 참조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 두 가지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 하나, 또 하나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하나입니다. 즉 빵 나눔, 예비 미사에 관한 예수운동의 전승은 두 갈래로 서로 내려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갈래, 네 군데에서 예수의 빵과 피, 예수의 몸과 피를 언급한 구절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은 내 몸입니다 하고 예수가 말한 것은 이 네 군데가 공통입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해서 이를 행하십시오 하는 구절은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여러분을 위해 주는 내 몸입니다, 이 구절은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피에 관한 발언인데요, 이것은 계약의 피입니다 하는 구절은 네 군데 공통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입니다 하는 구절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일을 위하여라는 말은 그리스 말에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라는 뜻과 같습니다. 또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 이 구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방금 여러분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죠? 저희 집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성서 공부하느라고 옆에서 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피 문제입니다.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는 계약의 피다. 이 말은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또 술잔, 피를 이야기할 때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십시오 하는 부탁의 말은 고린도전서에만 나옵니다. 즉 빵 나눔에서 예수의 몸과 피를 가리키는 구절이 네 군데가 나오는데 서로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당, 교회에서 드리는 미사 또는 예배에 읽는 구절은 이 네 군데를 서로 이렇게 모아서 해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순서가 또 있습니다. 예수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이 몸과 피를 어떤 순서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는 걸 보겠습니다.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맨 먼저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빵을 나누었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눈 순서입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고린도전서는 빵을 나누고 그 다음에 식사를 다 했고 그 다음에 잔을 나눴습니다. 이것은 유다교 식사 예절과 조금씩 이렇게 참조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순서는 서로 조금씩 다르고
거기서 나온 말도 조금씩 다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예수의 빵 나눔 전승이 실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걸 주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 왜 예수가 빵 나눔 전승을 이야기했고 사람들은 그 전승을 후대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첫째, 예수의 죽음은 우리 인간 모두를 위한 죽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 죽음은 예수 본인에게만, 예수 당신에게만 연관되는 죽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그분 개인에게만 관계된 죽음이 아니라는 그런 해석과도 한번 대비해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죽음은 허무한 죽음이다. 실패한 죽음이다. 무의미한 죽음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의 죽음은 예수 본인만의 죽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을 위한 죽음이다. 두 번째, 예수의 죽음은 실패, 허무가 아니고 의미가 있는 죽음이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예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어떤 식으로 이어져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죽음도 평범하고 소박한 우리 개인의 죽음도 허무한 죽음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 우리의 죽음도 사회적, 공적 의미를 지닌다. 이런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교회 성당에 다니시면서 궁금한 질문 중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운동 초기에 빵 나눔을 누가 집전했을까? 누가 주도했을까? 요새 말로 요새 교회 성당에서는 목사 신부님이 예배와 미사를 주도하시는데 1세기 예수운동에서는 대체 어떤 사람이 누가 이 빵 나눔을 주도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저희 학자들도 많이 연구하고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기록이 별로 없고 좀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신부 목사라는 종교인 직분이 아직 탄생하기 이전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느 집에 모여서 서로 이렇게 빵 나눔을 하고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고 요새 말로 커피를 넣고 담소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고 추측은 됩니다. 그래서 예수운동에서 빵 나눔을 누가 주도했는지, 누가 기도를 집전하고 누가 노래를 선창하고 누가 설교를 했는지는 현재 기록이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의 빵 나눔 전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약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빵 나눔 전승은 신약성서에 4군데 나오는데 실제로는 마가복음과 고린토전서 2갈래의 전승이 주요 흐름이다. 이렇게 알아봤고 이 4군데에 나오는 말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성서의 어느 구절을 이용해서 예수가 실제로 빵 나눔에 관해서 한 말은 이것이다, 아니야, 저것이다 하고 옥신각신 다투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톨릭에서 미사 때 옛날의 미사 때는 모든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런데 최근에 미사 때 많은 일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이렇게 우리말로 바뀌었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뜻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수의 빵 나눔 예배는 예수의 죽음과 연관되어 있고 그 예수의 죽음은 모든 일을 위한 죽음이고 무의미하고 실패이고 헛된 죽음이 아니란 것. 그리고 그 빵 나눔에 참여하는 우리가 느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죽음도 헛된 죽음이 아니고 우리 개인의 죽음도 사회적 가치, 공적 가치,
많은 사람을 위한 의미가 있는 죽음이라는 걸 깨달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운동에서 1세기에는 아직 목사 신부라는 종교인 직분이 탄생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미사 예배가, 빵나눔 예배가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 알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예수운동에 들어오는 입학식이 세례라면 수업은 빵나눔이었습니다. 그 빵나눔은 예수의 죽음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되새기는 아름다운 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례와 빵나눔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공동체가 무엇하는 공동체인가를 재확인했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즘 교회 성당에 나가서 빵나눔, 미사 예배에 참여할 때는 예수의 죽음을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